네, 많이 추워졌죠? 네, 이렇게 또 추운 날씨, 그리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대창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성전에 나와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힘을 얻어서 우리 주기도문 강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몸은 그곳에 있지만 성전에 나와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의 본론부 지난주에 첫 번째 청원 내용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게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청원 내용은 오늘 다루는 내용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 또는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이제 원문으로 세 줄 이제 오늘까지 외웠습니다. 외운 건 아니죠. 하지만 봤습니다. 한번 영상들 보시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여기서 당신의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인데 앞으로 완성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 완벽하게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도 한 두 번 정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나라,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원문에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는 없는가? 이렇게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질문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틀린 겁니다.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영토 개념이 강한 가시적인 물질적 개념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마치 그 나라가 한국, 중국, 미국처럼 영토가 있는 나라, 어딘가에서 확인할 실체가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걸 이제 많이 믿는 분들이, 그런 기독교인 중에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지구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행성이라고 존재하는, 행성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천체과학자가 망원경으로
천국으로 추정되는 그 별을 발견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 이 지구 아주 깊숙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과학자들이 땅을 파고 탐사를 하는데 그 탐사 관측 장비에 지옥에서 울부짖고 신음하는 고통 소리들이 막 녹음이 됐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포착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런 걸 믿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고 시한부 종말론 믿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 떨다가 막 그렇게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이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히고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너희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그런 나라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이게 마치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속에도 있고 몸 바깥에도 있고 우리 몸을 에워싸고 있기도 합니다. 집 안에도 있고 집 바깥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공기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라고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나 언제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나 있다면 굳이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중에도 있고 그 다음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중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는 그 나라가 더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나라가 더 환히 드러나게 하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내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내 안에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견고히 세우려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오래된 미국 드라마 중에 튜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왕 헨리 8세를 다룬 역사 드라마인데, 이 영국왕 헨리 8세가 평생 무려 6명의 왕비와 차례대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보려고 왕자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6명의 왕비 중에 1명만 아들을 낳았고, 대부분이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거나 쫓겨나가거나 딸만 낳거나 아기 낳다가 죽거나 그랬어요. 보면 정말 이거 참, 이런 결혼도 차례대로 6명이랑 결혼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피바람만 계속 일으키고 참으로 허망한 거예요. 저마다 내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데이비드 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참 훌륭한 통찰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뒤집으면 반대는 뭐예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왕국, 내 나라를 스스로 허물 수 있어야 돼요. 내 나라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병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인정 안 해요. 계속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그 나라가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고 부실한 자기 왕국을 빨리 허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 사람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을 위해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요. 믿는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이 정말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이념도 어떤 구조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상과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그 기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제도와 구조와 부조리와 악들, 이념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좀 바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여기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둘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셋째는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 안 됐다 그랬죠. 완성되려면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끝날, 종말의 그날이죠.
그날이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 내가 그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해야 돼요. 내가 소속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라는 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바꾼다는 말, 이게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바꾼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토록 독립과 해방을 갈망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일본의 천황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을 왕 대신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천황도 사람인데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지배하려고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편의상 국적을 바꿉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 뭐 좋기도 하겠죠. 한데 그게 사실 내 나라를 바꾸는 것이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잘 선뜻 국적을 못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영주권만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시민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자기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 나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나라 백성 된 것이 나의 평생의 자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그 여권에 찍혀있는 그 나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국적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만입니다. 하지만 저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 파견 나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소속된 나라 백성답게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가치관과 비교도 안 되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고 그래서 이 땅에 불복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결국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어요.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 세상은 말도 못하게 험악하고 정말 인권의 개념이 별로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후부터 이 세상이 좀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좀 불미스럽고 안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에게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파견 근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남다르게 취급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기꺼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남들이 당연히 다 알아봐야 그게 맞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보면 그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시가 나그네인데, 이 박목월 선생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시에는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은은하게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해요. 이 나그네라는 시도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묘사한, 표현한 아주 명작 시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그네, 박목월 보입니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짧은 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밤하늘에 달과 구름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건지 달이 움직이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물에 배가 실려가듯이 구름이 달을 스치듯이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걸리고 이 세상에 발목 잡히고 세상 물질에 붙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훌훌 다 털고 거침없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 자유가 있는 존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파견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은 어떤 외줄기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끝없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인적이 드물고 그 먼 길이 때로는 외롭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 노을이 질 때 술 익는 마을에서 잠시 머물러 쉽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떠날 때가 되면 다시 구름에 달 가듯이 거침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오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거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유와 영적 자유로 넘쳐나야 합니다. 아등바등하지 않고 욕심에 눈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파견 근무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사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대사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동작구 사당동 주재 하나님 나라 대사관, 바로 주연교회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요,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잘 소개하고 또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에서 외롭고 힘든 나그네 길을 나랑 함께 걸어갈 이런 소중한 길벗들도 여기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지만 함께 다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세상에 잘 보여주고 소개하고 초청하는 대사관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잘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견 나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근무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연교회 대사관에 몸담으시고 또 다른 대사관 직원들과도 잘 공조하면서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